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116강 성경 기록의 6가지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 경의 모든 예언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이 나오는데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서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알기 어려운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덜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면 안 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천국에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유가 나오는데요. 비유는 깨우칠비, 깨우칠유 해가지고 깨우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24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마를 걸라라고 했는데 가마가 이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가마의 답을 알려면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가마는 성읍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는 가마가 아니고 성읍을 상징을 하고요. 우리는 고기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비사가 나오죠. 여기에서 비자는 견줄비, 비유비나 비슷하고요. 말씀사, 그래서 견주는 말씀, 비유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되면은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에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짝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짝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화려한 전에 들깨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화려한 전에 들깨가 온다고 했는데 이 개를 염두에 두시고 계시록 2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러한 자들이 성 밖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개가 성 밖에 있다고 그랬고 화려한 전에 들개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 개가 무엇인가 답을 보시면 이사야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몰각한 목자를 이제 상징을 함으로 화려한 전에 몰각한 목자가 온다는 것을 들깨가 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개들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몰각한 목자들은 성 밖에 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한 기절 더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몰각한 목자들을 삼가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짝의 말씀 또 한 기절 더 보시면 여우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우는 포도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죠. 포도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닌데 이 여우의 그 답을 보시면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여우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를 가리켜서 여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여우가 아니고 우매한 선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거짓 목자죠. 그러한 자들,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를 가리켜서 여우로 상징이 되었고요. 참고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게 되면은 헤롯 있잖아요.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로 상징된 그 기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이 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을 보시면 이사야 19장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상들이 떤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상이 떠는데 이사야 41장 21절에는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일으키는 우상이 있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떠는 그 우상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답을 짝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보시면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바람은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바람이고 바람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오실 때 우상이 떤다는 것은 그 이제 말씀 없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소송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빙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유를 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호세아 1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를 빙자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를 빙자하여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아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빙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세 이야기를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지요. 그래서 모세를 빙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5번째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사건이죠. 처음은 창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사건을 갖다 처음부터 알릴고자 고하며 알려주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옛적부터 창세기 때 이미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번째로 보니까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알파 오메가로 기록되었다고 했지요. 시편 78편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옛날에 감춰둔 비밀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했습니다. 3바가 나오죠. 그 3바 가운데 옛 비밀한 말씀을 이제 발표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장래사를 고하였고, 창세기 때 이제 이미 장래사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 그 말씀을 앞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성경은 역사설, 예언설, 교훈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설은 아담부터 예수까지 사적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족보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예언설로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설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제 대답했는데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계시록이죠.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고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하박국 2장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에서는요, 영계설과 영감설로 또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교훈의 말씀, 율법으로도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116강 성경에 기록된 6가지 핵심은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요. 두 번째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고 성경은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되었고 네 번째로 성경은 선자를 빙자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